시편 44편 오늘 전체 말씀을 나눌 텐데 전체 말씀이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성경 봉독은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23절부터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해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대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건너뛰어서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44편의 표제어는 시편 42편과 동일하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입니다.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교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이 시편 44편은 이스라엘이 외부의 공격을 받아서 전쟁에서 패했을 때에, 그래서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을 때에 한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올린 탄식의 기도였는데 나중에 이게 공동체적인 애가가 된 시입니다. 표제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런 위기의 가운데 있었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시편 44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시편 저자를 포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름대로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배하였기에 더욱더 혼란스러워하면서 의구심에 빠지고 아주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시편 44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 26구절로 있기 때문에 오늘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있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대충 그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먼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돌아보면서 1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해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여라고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중심의 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전체 시를 봐도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편 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부르며 하나님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행하신 일을 열조들이 자신들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이 옛날에 행하신 일은 2절 말씀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부터 출애굽시키신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여러 전쟁들을 치르게 하시고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게 하신 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옛날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에 대해서 보면은 심으시고 열조를 심으시고 플랜트 하셨다. 그러니까 농부가 나무를 심으신 것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죠. 농부가 가수원을
꾸려 나갈 때에 그저 뭐 사과나무, 감나무, 배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저절로 과수원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농부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과수원을 만들 그 땅을 먼저 잘 정리해야 돼요. 뭐 잡초나 잡목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밭에 있으면 그 땅에서부터 전부 뽑아내야 되고요, 먼저. 그리고 또 돌이 있으면 돌도 치워야 하고요. 땅이 굳어져 있으면 부드럽게 그 땅을 또 기경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땅의 모든 그런 환경이 좋아진 후에 그 다음에 거기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무를 심는 것으로 다 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를 심은 후에도 계속해서 돌보며 또 거름을 주어야 하고 또 잡초가 또 날 수 있는데 또 잡초가 나면 또 뽑아줘야 하고 계속해서 잘 보살펴야지만 마침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 제대로 잘 심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잡목과 잡초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어 뽑으시고 이스라엘을 그곳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하신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번성케 해주셨대요. 지금 계속해서 주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시편 제자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심겨진 것이 자신들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을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니이다 했어요. 여기서 자기 칼 또 저희 팔은 이스라엘의 능력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땅에 아무 사람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땅에 정착하며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그 거민들이 많이 있었죠. 이들은 군사력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거인 아낙 자손들도 그 땅에 살고 있었죠. 처음에 정탐꾼들이 그 땅을 딱 정탐하고 와서 와, 우리는 저들 앞에서 정말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거인들과 맞짱 떠야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때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어서 싸워야 했던 거죠. 그리고 때로는 전쟁 중에 정말로 피를 흘리며 죽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용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과 하나님의 팔과 하나님의 얼굴의 빛으로 승리케 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지금 열조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가 쓰여졌을 그 당시에 지금 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잘 알고 있냐면 계속해서 열조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간증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부터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어떠한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그 세대부터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치로 듣고 자기들도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에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려주었고 그 자녀는 또 부모가 되어서 또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너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려주어야 한다라고까지도 그것까지도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에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은혜,
그 능력을 우리는 우리의 세대에서만 끝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은 또 그들의 또 자녀들에게 이것이 계속해서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과 또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자녀들은 그들이 들으면서 자란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더욱더 그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을 수 있는 신앙을 가져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좋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가르치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직접 자신의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아름다운 신앙 유산이 계속해서 물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어지는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신실하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여기서도 베풀어 달라는 그런 간구가 이어집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옛날에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니까 우리들에게도 그 구원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6절에서 보세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을 거라고, 내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다 알아요, 본인도. 그렇죠? 이 시편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내 활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이 시편 저자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했어요. 여기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종일 하나님을 자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지금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의 전쟁의 그 승리가 그들의 무기와 전술에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음의 열조로부터 들어왔으며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치 않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또한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적군들을 무찔러 주시고 이스라엘을 적군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을 다 기억하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전에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종일 자랑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그 모든 전쟁의 승리에 대한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만을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자신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할 거라고,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44편 1절부터 8절까지 내용만을 보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밝아요, 분위기가. 그런데 이제 시편 44편 9절부터 같은 사람이 이 시를 쓴 게 맞아? 다른 두 개의 시계를 지금 붙여놓은 게 아니야?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완전 어둡게 바뀌어요.
9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과거에 믿음의 조상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의 조상들을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아 보여서 지금 시편 저자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쟁에 나갔는데 아주 그냥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무나 이게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패했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지금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탄식하는 거예요.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천천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but you have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과거에 그러셨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상황을 지금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심이요 저희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둘러있는 자가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열방 중에 말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케 하셨나이다. 이렇겠어요. 여기서 지금 시편 저자가 계속해서 탄식하는 조로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버리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 군대가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하고는 같이 전쟁에서 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지 않아서 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져서 우리는 악탈까지 당했습니다. 이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은 이리떼에게 잡혀먹히는 그런 양과 같이 되었고 조금이라도 덜 피해를 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나라 저 나라에게 피난을 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헐값으로 판 것처럼 자신들은 이웃에게 지금 욕을 먹고 있고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의 입에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험담거리가 되어서 지금 너무나 창피하여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쭉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치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신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깨뜨리신 것 같이 지금까지 듣고 경험했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완전 이상한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근데 시편 저자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너무나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탄식을 막 지금 올려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시편 저자가 이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에 지금 주관자가 되신다고 믿고 있다는 것. 요거는 소망이 있는 말씀. 그래서 보세요. 아까 제가 9절부터 14절까지 읽었을 때 모든 각절마다 주께서 계속해서 이 주께서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지금 상황은 자신들이 원한 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정말로 많이 힘들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의 주체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지금 이 시편 저자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실 분은 아닌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what is going on?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주님 중심으로 지금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님을 또한 알 수 있어요.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이 퇴축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이 17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8절에서는 우리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신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면 오케이, 그 패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겠는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동안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마다 꼭 승리케 해주셨는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우리가 패배했습니까?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자는 19절부터 정말 많이 혼란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호소를 합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실랑의 처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 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했어요. 지금 여기서 또 시편 저자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도 않았는데 또 우리는 이방 신들을 섬기지도 않았고 신실하게 주님만을 섬겼는데 우리의 마음의 비밀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우리가 주님께 행한 그 충성스러운 일들을 확실하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you know how faithful we are to you.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패배와 이런 환란이 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근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서는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수치가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걸까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죠. 과거에 신앙의 선배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우리도 또 그에 못지않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친히 우리도 직접 경험해 왔는데 항상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임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과거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고 나 자신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고 하나님만을 또 의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답은 침묵이었고 도리어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응답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경우보다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실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고난을 경험하시게 하고 때로는 패배의 잔을 마시게도 하고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놔두실 때도 있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약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험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내 삶 가운데 있을까? 오늘 시편 저자의 그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정해진 상황 속에서 정해진 대로 응답하시는 자판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그 뜻은 우리의 소원보다 우리의 원함보다 훨씬 더 높고 크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과 목적을 우리가 다 이해하며 다 알 수 없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은 우리의 소원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방법과 목적을 우리가 다 이해하며 다 알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의 제한된 이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말씀을 쭉 나누다 보면 일반적으로 맞아요. 내 삶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셨죠. 이렇게 일반적인 그러한 고백을 하는 시편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오늘 본문 이 44편과 같이 정말로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나는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패배가 있습니까? 이렇게 의아하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지는 그런 시편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기 보면은 이게 똑같이 퍼센테이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편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답답하고 깝깝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한 게 없어요. 너무나 뻔하고 진부한 답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만큼 없어요. 오늘 마지막 23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은 시편 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계속해서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계속해서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23절부터 26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하나님 주무시는 분이 아신데 시편 저자의 그 생각 속에는 지금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야, 나 벌써 깨 있어. 나 자고 있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도 시편 저자는 지금 자신의 그 상황이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영영히 버리신 분이 아닌데도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잊으시는 분이 아니신데 잊으시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5절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시편 저자의 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성도님들 어느 정도 짐작이 되죠. 이해가 되죠. 여기 보면 지금 시편 저자는 23절부터 26절까지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도 아직까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막 따지기도 하고 막 하나님께 막 정말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질문도 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맨 마지막에 지금 본인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하심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그 단어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이 시편 저자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바로 끝에 이 말씀으로 딱 끝나는 게 정말 주님 나는 아직까지도 헷갈리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인자하심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우리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기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막 혼란스러워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약하기 시작하면 전체가 다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 꼭 이거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이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나의 마음 상태와 내 신앙이 정말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이 지금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 우리의 경험이나 주변의 세상의 소리들, 그리고 내 마음의 그 인간적인 소리에 절대로 집중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변하고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때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지 모든 것이 다 흔들려도 우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라고 막 말을 하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우리 나를 향하여 말하는 그 말들도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힘들게 되고 아픔과 슬픔의 불안과 두려움이 내 삶을 확 휩싸일 때도, 꽉 요동케 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에 적당한 때가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들어서 지금 leave me alone,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나중에 좀 회복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 그때 좀 회복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지금은 그냥 나도 혼란스러우니까, 나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나 좀 놔주십시오, 이렇게 은근히 자포자기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에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라는 거, 이것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힘들고 혼란스럽고 요동될 때 더욱더 내가 이 힘들고 혼란스럽고 요동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더 붙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손을 꽉 붙잡고 함께 가던 엄마가 내 손을 놓고 내 말에 대답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그때 엄마의 손을 놓아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가는 아이는 없겠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힘을 줘서 엄마의 손을 붙잡고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린 자녀가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잘 믿겨지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너무나 힘들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우리는 시편 저자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정말 너무나 혼란스러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막 정말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6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6절 말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유명한 로마서 8장 말씀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여기 그대로 인용했어요. 성도님들 그동안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많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제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사모하고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바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선포 중간에 딱 이 구절이 딱 그렇게 삽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전체 문맥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사,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막 그렇게 막 선포하고 있는데, 막 그냥 읽으면 막 그냥 힘이 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딱 나와요. 왜 그럴까? 중요한 것은 시편 44편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표현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편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표현을 했다면, 지금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살당하는 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도살당하는 양과 같은 처지에 놓인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그 저주와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우리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았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대신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되셨기에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 위에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4편에서 시편 저자는 답답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그 속에서 끝까지 그 언약의 하나님, 그 헤세드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그치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We are more than conqueror,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 바로 그 다음에 그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딱 선포하고 로마서 8장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이,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나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 때에,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마치 도살당하는 어린 양과 같이 버림바가 되셨다는 것.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바 되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신앙생활 해나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5가지 읽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음 세대에도 잘 전달하여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다음 세대들이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두 번째,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고난을 경험하고 패배의 잔을 마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이 우리의 소원보다 훨씬 더 높고 큰 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과 목적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알게 하소서. 세 번째, 세상 모든 것들이 변하고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때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하소서. 네 번째, 큰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기 힘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힘들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버림바 되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시편 저자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보며, 혹시 나도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에 무엇보다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 신실하신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특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 언약이 깨질 수 없다는 것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놓고 5가지 시편의 기도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